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쓰지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같이 것이니라.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4장 14절부터 6장 49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는 통관세를 걷는 큰 세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마태라고도 하는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레위는 당시 통용되던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가버나움을 선교의 거점으로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을 여러 번 지나다니시면서 세리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주목하여 살펴보셨던 겁니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세리라는 멸시받는 직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진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아시고 그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반응하여서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쫓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친구들은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리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당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지냈던 다른 세리들과 창녀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인 거죠. 그때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사람이 저런 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는 금식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이고, 모두 레위 마태의 잔치 기사 이후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사건을 레위 마태의 잔치집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들도 금식을 자주 한다.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비판하는 거죠. 이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냈었단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과 함께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경건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한 겁니다. 너는 경건의 모양이 없다는 거죠.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에 비교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은 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오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게 되는 날이 오면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폐하고 기도하는 것을 폐해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사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를 베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가 되면 성도들은 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옛것과 새것으로 대표되는 새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요한의 회개 운동과 예수님의 잔치 사역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요한의 사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주장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새 부대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짐승의 가죽을 여러 장 꿰매어서 만들었습니다. 포도주의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새 가죽 부대보다는 헌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처음 만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팽창할 만큼 팽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할 때에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는 어쩔 수 없이 새 부대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옷과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으로 대변되는 율법 안에 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옛 것을 선호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거기에 맞추어 상호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보통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고, 보통 스승은 그 제자들의 사람됨을 평가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레위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먼저 부르신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당시 동서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세관을 설치해서 도로세와 교통세를 또 관세를 거두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한 레위는 아마 경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상당히 부유한 축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매국노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청부인으로 고용되어서 로마가 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과 동족들을 배신하여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정한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취했던 악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눈멀어서 민족을 배신한 배반자들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살피신 뒤에 이제 정한 때가 되니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거죠.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를 용서한다는 사람이 죄인이라 칭하는 세리를 제자로 불렀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소중한 거죠. 아무리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인물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죄인이라 인정하고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오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를 불러 회개시키시고 당신의 사람, 당신의 제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나의 우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죠. 이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레위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고매한 랍비가 아니라 떠돌이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선생이 부른다고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부자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좋은 직업을 버린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른다고 해도 며칠이나 고민해보고 따라가는 것이 맞죠. 근데 레위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돈 많은 젊은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더 큰 것으로 알고 아멘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에게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해방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며 결단하는 그 은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인지 아니면 새 가죽 부대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온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소수의 특정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헌옷과 헌부대를 대체하는 새 옷이며 새 포도주의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도 넣고 포도주도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게 돼서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낡은 유대계의 전통을 가지고 오고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서 그 복음의 내용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익숙한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리스도가 전하는 은혜의 사죄의 복음을 외면하고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 부대처럼 옛것의 종교적인 전통의 경험에 얽매여서 굳어진 마음으로 있다면 새로운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와 새 옷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자로 언제든지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레위처럼 즉각적으로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전통으로, 우리의 마음이 경험으로 굳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새 가죽 부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